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곳 삼성동 비블레스 카페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셨고 또 이 장소의 1층과 2층을 사용하여서 우리 온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보내주신 지 이제 1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는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에 저희가 간담회와 기도회를 이곳에서 계속해서 가졌었는데요. 이제 오늘 예배는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것밖에는 없고 하나부터 10까지 무엇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지내왔습니다. 제가 운영위원들께도 잠깐 말씀을 드리며 회고를 하였지만 우리가 처음 때 모임 시작할 때 25분이 처음 간담회 때 모였습니다. 그 간담회 때 모이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 우리 온사랑의 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다니시는 분이 지금 한 4분 정도가 계십니다. 21분은 그때 처음 간담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돼서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 중에 한 4-5분은 꼭 개척을 해야 되겠느냐고 뜯어 말리시러 오신 분들도 그 중에는 계셨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점점점 이 온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을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아주셨고요. 그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가 서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희생과 또 다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은 저의 세대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기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개척한 지 딱 1년 만에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어떤 장소를 하나님 앞에 빌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또 많은 것들이 있게 됐다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물론 여러 상황들이 복합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에 다 감사할 뿐입니다. 아무튼 그 1년 전에는 우리 교회의 명의로 어디 세를 얻기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정도의 저희가 상황이었지만 그 1년의 상황, 모든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런 지경과 지평을 넓혀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사를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서 모이게 될 텐데요. 이사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를 묵상을 하다가 오늘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그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대목이 나타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 성경에 보면 두목이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강도들할 때 이야기할 때 두목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헤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많은 부하들 가운데 헤드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8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 읽었던 거기에는 다윗과 함께했던 장군들 가운데 가장 특출한 3명의 장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 하는, 발음도 좀 희한하죠. 요셉도 있고 바세바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개를 합친 요셉-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에산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이 다그몬이라고 하는 지명과 에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디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한 번 전쟁에 혼자서 8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00명을 쳐 죽였다.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은데요. 이 중에서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예. 사람 죽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웅본색이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 80년대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많은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나왔던 주윤발 씨 흉내를 내다가 입천정을 많이 디는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는데요. 담배 막 이렇게 가스라이터 해갖고 이렇게 막 들이키고 하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주윤발 씨를 비롯해서 같이 하는 이 좀 의리 있는 남자들이 거기 나오는 악당들을 막 쳐서 물리치는데요. 이 3-4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몇 명이나 죽인 줄 아십니까? 그 영화 전체를 통해서. 전 부지기수로 막 죽어가서 한 몇천 명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텔레비전에서 다시 그 영화를 보여주길래 몇 명이나 죽나 막 세봤더니 한 70-80명 죽더라고요, 보니까. 70-80명 죽는데 그 와중에 그 주인공이라서 주윤발 비롯해서 여러 주인공들은 수많은 다른 그 악당들을 한 발만 죽이면 저희가 턱 나가뜨려서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이 주윤발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총을 한 4-5발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일어나고 계속 싸움을 하더라고요. 70-80명 죽이는데도 3사람이 합력하여 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온몸에 이 총알구멍이 나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을 죽이기 어려운 일인데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배드리는 인원이 아마 이 자리에 한 80명, 아마 9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1조예요. 800명이 11조. 어마어마한 숫자가 8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죽일 만큼 굉장히 용맹함이 있었고
대단한 장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혼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 삼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예. 손이 셋이었던 삼손.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삼갈이었습니다. 예. 이 삼손이나 삼갈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다그몬 사람 요셋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방불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사들과도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아하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레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레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모여들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러갔다는 말의 원 단어를 보면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왜 올라갔다는 말을 쓰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지역은 산악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블레셋은 평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려면은 산악에서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다 겁이 나서 자기네들이 있었던 산으로 다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그 시점에 딱 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르아살이 얼마나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내었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칼에 붙었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칼과 손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싸웠다. 그 손인지 칼인지 모를 정도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싸웠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칼이나 창을 손에 묶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전체로 보면은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어떤 해석이 적절한 해석이겠습니까? 두 번째 해석이 적절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가 손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 손에 이 칼을 더 이상 쥘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정도가 되냐면 그 칼을 자기 손에다가 묶었다는 거예요. 칼을 더 이상 쥘 힘이 없으니까 그 칼을 자기 손에다가 묶고 그 묶인 칼을 가지고서 이 블레셋과 싸울 정도로 그렇게 싸웠으면 싸웠지 절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 결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였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백성들은 다 도망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엘르아살이 싸워서 이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백성들은 노략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죠? 거기에 비해서 뒤를 따라와서 전리품만 챙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을 보고서 어떤 분은 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엘르아살과 더불어서 겁이 나서 도망하였다가도 형편만 좋아지면 냅다 쫓아와가지고 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들은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그 싸운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 엘르아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요. 이 엘르아살이 한 일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르아살과 함께함으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세 번째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삼마는 이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치얼업을 한 겁니다. 치얼업 베이베 이걸 한 거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치얼업 베이베를 열심히 외치면서 사기가 올랐어요. 사기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또 등을 지고 도망을 가는데 누구 혼자만 그 밭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느냐면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 혼자서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 전쟁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이 세 사람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출중한 사람들이고 혼자서 800명을 혼자서 군대를 혼자서 대부대를 맞서 싸우면서 끝까지 물리치지 아니하고 이겨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다윗이 참 특출난 골리앗을 쳐서 물리칠 만큼 대단히 용맹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은 특출난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특출난 한 개인만이 헌신하여 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바로 그 일은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함께함에 있어서의 놀라운 또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특출하다 그랬잖아요.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잘난 사람들이 함께하기 어렵겠습니까? 못난 사람들이 함께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얘기가 어쩌면 함께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농담입니다. 잘난 사람이 함께하기 어려운가? 못난 사람이 함께하기 어려운가? 예, 대부분은 다 잘난 사람들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줄을 알고 자기가 잘한 경력까지 있으면은요, 그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력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쪽으로 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동한 부분은 바로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윗 밑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800명을 쳐부술 수 있는데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 내가 칼 하나만 들고 그 앞에 딱 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산마다, 다윗이다 그래도 도망가겠지만 산마가 저기 있다, 아니면 또 누굽니까? 엘라살이 저기 있다 그럼 재수 없어, 그 인간 옆으로 가지 마.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은 다윗을 향한 충성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은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나를 주장하고 내가 어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이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가운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력, 내가 가진 이 수많은 일들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이들은 하나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듣다가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을까요? 누가 부러웠을까요? 다윗이 됐다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 다윗처럼 참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이거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 한 사람이 나가서 800명을 전도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순간에 부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혼자가 나가가지고요,
이 삼성역 앞에서든 강남역 앞에서든 수많은 불신자들이 쫙 몰려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외쳤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순식간에 대형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려면은 단임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다윗처럼 어디가 갖고 골리앗과 같은 인물을 물맷돌 하나로서 빡 쳐서 물리쳐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이 얘기들은 다 저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 좋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이 아니라 참으로 기특하게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했던 바로 이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바세벳이나 엘르아살이나 삼마와도 같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나 혼자서도 혼자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 목회자로서 마음에 막 그 바램과 욕심과 기도의 제목이 막 생기는데요. 어떤 제목이 생기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성공하듯이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저를 요셉바세벳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엘르아살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삼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부정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함을 받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앞에서 무너지겠느냐? 내가 돌 하나를 가지고서라도 저 앞에 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쳐부수겠다는 그 다윗의 심정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온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돕는 자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열망과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셉 바세벳이 되겠습니다. 저는 엘르아살이 되겠습니다. 저는 삼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공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싫으세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본 것은 바로 이 30두목 중에 3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먼저 앞에 나왔던 3사람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30두목 중 3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3사람 밑에 또한 30명의 헤드가 있었습니다. 30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30명의 장군들 가운데 3사람이 한 일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요. 이때의 상황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을 때였는데요. 이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을 때 상황은 어땠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둘람굴로부터 동쪽으로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이 아둘람과 베들레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다가 요새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르비드웬 골짜기까지라도 진출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한마디 흘렸느냐면 이 객지 생활을 오래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막 힘든 상황 속에 이 마음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올리면서 그 성문곁 우물물 참 그 물 한 잔만 좀 마시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무슨 강압적으로 장군들 다 모아놓고 장군들 집합. 내가 우물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우물물 한 잔 마시면 내가 힘이 날 것 같은데 누가 좀 떠다 줄 사람 없을까?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실제로 누가 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물을 떠왔는데 그 물을 가지고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은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없는 물이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명값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 먹겠느냐. 그 물을 자기가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그걸 정말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시켰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툭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내 고향 베들레헴 그 성문곁 우물물 참 그 물 한 잔 마시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될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툭 던진 한마디의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장군이 곧바로 가서 그 르비딤 골짜기를 통과해 베들레헴 블레셋의 요새까지 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것입니다. 르비딤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나 베들레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3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건 미친 짓이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상식 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왜요? 아무리 3명이 훌륭하다 그래도 적군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적군의 요새에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3명의 장군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죠. 다윗이 툭 던진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듣고 내가 점을 한 그릇만 마시면 내가 참 힘이 날 텐데 기쁨이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이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윗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다윗을 사랑하니까 무엇이 들렸을까요?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모든 사람은 그냥 다윗이 옛날 생각나는가 보다. 다윗이 성문 곁 우물물 그 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그 3사람의 마음속에는 마음에 머무는 이야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무심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하는 그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을 만큼 아니면 제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렸겠지만 그 3사람의 귀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다윗을 좀 힘을 주고 싶은데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다윗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울려서 그 마음의 울림이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을 걸고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을 때 저것은 무모한 일이고 저것은 비합리적인 일이고 저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고 저것은 어떻게 가다가 죽으면 개죽음과 같은 그런 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충만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그 한마디 말이 제 가슴 속에 남아서 남들은 비상식적이다. 남들은 비합리적이다. 그거 하다가 망하면 개쪽박 차는 것이고 넌 개죽음이다. 이렇게 말할지언정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은 똑같이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그 말이 제 귀에는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남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달려가 보고 싶다.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그 사랑함에 충만한 온전한 헌신의 마음. 주님,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말이 그 귀에 들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귀는 사랑함으로 생기는, 사랑할 때 비로소 열리는 귀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새로운 장소를 가는데 우리가 무슨 꿈, 무슨 비전? 아닙니다. 다른 어떤 꿈, 어떤 비전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목숨도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온전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정말 남들이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씀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리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헌신과 그 드림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에 충만한 바로 그런 온사랑의 교회, 온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실 앞에 놀랬던 것, 마지막 놀랬던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혼자는 못하는 일이지만 셋이면 같이 할 수 있는 이 일.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각자가 용맹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용맹한 일을 한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다윗이 던진 한마디를 같이 듣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에 주신 그 은혜와 은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세 사람이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바로 그 일을 함께 깨닫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한 마음 된 마음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따로따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 같이 가는 교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개인주의적인 시대의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 잘하면 돼. 나 하나 잘하면, 물론 나 하나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 하나 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의 것으로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할 줄 아는 마음의 넓음이 필요합니다. 다 다윗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다 다윗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요셉, 바세벳, 아니면 엘르아살, 아니면 삼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던지신 그 말씀 한마디를, 그 의미를 깨닫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그 길을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 동역자된 의식, 이것이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또 같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사소한 말씀, 남들 다 놓치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속에 깨우쳐져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저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